오늘은 에스겔 41장 말씀을 상고했는데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그 내용은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지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났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에 드리는 그 제사 제도의 그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 거 하니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래서 왜 제사 제도가 필요했던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들이 실패하고 죄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 이미 터가 서기 전에 계획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서 사람이 된 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제 뜻대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해놓고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멸하게 됐죠.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십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죄지면 다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를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과 육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만세 전에 터가 서기 전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피가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의 길을 열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는 인생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범죄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그 질그릇 같은 그 흙으로 만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신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양자를 삼으시려고 양자를 삼으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목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요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인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의 시작이 그 죄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해와가 범죄했죠. 영원히 죽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낳은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또 싸움에서 저들이 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죠. 그런데 그들이 드린 그 제사를 보면은 벌써 그 전에 아담 해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모아 잎으로 이렇게 앞을 가렸을 때에 그것을 벗기고 어린 양을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입히셨다. 여기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도 가인은 자기의 노력한 그 곡식을 가지고 왔지만서도 아벨은 그 자기가 키우는 그 양을 죽여서 양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어린 양 제사가 죄를
덮어두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 제도와 성전, 이 제사 제도는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려서 그것을 죄를 덮는 것이지 없이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왔을 때 죄가 없어지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자들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셨지만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한 번 제사를 참 희생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죽는 일이 없겠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이 회막에서 먼저 성전이 모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취수대로 회막 성막을 지었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회파되고 헤롯 제2의 성전 이래 가지고 헤롯 성전, 그것도 로마 병정에 의해서 회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환란에 저들이 성전을 다시금 짓지만은 대환란 때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니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 시대의 그 예언의 그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가 그 우상을 지성소에 세웁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거기에 우상을 지성소에 세워놓고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치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죽이는, 또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모조리 단두대에서 죽이는, 그걸 받지 아니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 이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이 땅에 남을 육체가 없겠다. 그래서 이 전쟁을 중지시키시고 이 지상에 그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그 감람산이 갈라져서 그 수온이 생겨 한쪽은 사해로 흐르고 한쪽은 지중해로 흘러, 그 소금 농도가 높은 사해가 그 고기가 없었는데 생선이 없었는데 이 물이 흘러가서 생수가 들어가서 그들이 생선들이 많이 번성하여 어업이 성행하겠다는 그런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거기서 세워지는 성전이 여기 오늘 나오는 에스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라고 하셨죠. 두렵습니다. 우리 몸을 이 기생과 합해서는 안 되겠죠. 이 몸이 간음과 음란에 사용되는 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잘 보관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He who glory must be glory in the Lord.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받는 이것도 영광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축복, 그것을 누려야지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일에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성전인 것입니다. 거기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히는 빛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온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밝힌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인생의 우두머리인 아담 해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상징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제사 제도와 성전의 모형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란 무엇이냐? 죄를 간단히 정의하라고 하면은 한말로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 성전 성막을 그 치수를 받아서 짓기 전에 벌써 그 아담 해와 때에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힌 것 같이 피를 흘려대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다음에 이참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 양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이건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특히 그 이삭을 참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이동식 성막, 성전의 유래와 역사적인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와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제사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 죽은 짐승의 피를 지 성소의 법궤 위에 시언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뿌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 피해, 짐승의 피해에서 덮여짐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쉬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실 때까지, 그때는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드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피가 없이는 죄의 사함도 없다고 레위기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번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짐승을 다 태우는 거죠. 속죄죄, 이것은 우리의 죄, 원죄, 이 죄, 속죄죄, 그 다음에 속건죄, 이것은 알고도 지은 죄. 그래서 번제, burnt offering, 속죄죄, sin offering, 속건죄, trespass offering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목제, 소제 등의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할 때에 그 성막의 그 사이즈를 보면은 그 이 막으로 이렇게 일정 구역을 덮어놓고 쳐놓고 그 문을 이렇게 열고 커튼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두 가지 그 기구가 있는데, 첫째 놋재단이 놋재단이 나와요. 놋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놋재단.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 태우고 하는 이런 제사 제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기구가 물두멍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씻어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것은 죽음, 그 놋재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물동으로 씻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데,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씻는 일이 나오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러니까 adopted children. 참 자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양자로 택함을 얻어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관계.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이 온전히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adoption, 이렇게 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참 양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관계예요. 우리 형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우리가 질거로 서로 이렇게 헐고를 빚음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고 죽게 됐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천사도 짐승도 아무도 우리 죄를 살 수 없는데 예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관계되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하고 다 친척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다윗의 자손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하고 참 얼마나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람의 예수님 사람의 그 족속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이 되시고,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여 우리로 하여 후사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거 예사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거기에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노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런 조그만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는 방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리는 성소요, 그 뒤에 있는 자리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Holy of Holy. 그래서 성소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그 성소와 지성소가 망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첫 번 방을 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가운데 그 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이것은 성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계속 향이 하나님께로 피워져 있는데 그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showbread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12빵을 놓고 그 매주일 새 것으로 가는데, 이것은 하늘로선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보면은 금덩어리를 이렇게 쳐서 만드는 금덩대가 있어요. 그 금덩대, 거기에는 가지가 7개 나와 있는데, 그 끝에는 종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심지를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피워서 늘 밝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 관한 말이라, 나에 대해서 관한 말이라. 그래서 그 금등대, 쇼브레드, 진설병, 향단,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솔로몬 성전의 그 휘장이 두께가 18인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이 막이 위에서부터 쫙 밑으로 찢어졌죠. 누가 찢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찢어졌죠. 이제는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서 참 이 대속의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다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은혜로 지성소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지성소에 막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막을 쫙 찢어버리시기까지는 그 막을 두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속죄제를 드렸죠. 그 용키포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팎으로 전부 순금으로 다 덮여서 그 위에 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서로 변하면서 지키고 있는 장면. 하늘 보좌. 이 성전의 규모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온뜻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를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그래요. mercy seat. 그래서 거기에다가 죽은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시키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러한 자리다. mercy seat, 시은좌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또 박스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예를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신 그 돌판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을 섬기는 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첫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이 모든 거 이거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돌이나 나무 새이 놓고 그게 저라고 하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더 귀중히 여긴다.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이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하나님의 10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발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 그것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12지파들이 아주 시기 질투했어요. 왜 아론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우리 다 같은 형제인데 하면서 불평을 할 때에 모세가 너희들 지팡이 다 가져오라 해가서 그 성전에 갖다 놨더니 아침에 밤새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알몬드 나무로 만드는 것이 거기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쌍난 그런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성소의 이 사이즈를 보면은 특히 지성소 그 보면은 이 10 큐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큐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것이 1 큐빗인데 이것이 18인치입니다. 그 10개, 10큐빗으로 하나, 둘, 10자를 해서 세로와 가로와 높이가 똑같은 장방형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
사이즈가 배로 늘었어요. 10규빗이 아니고 20규빗. 이제 회막이 이제 이동식 회막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금으로서 참 구약성경에 잘 나와 있죠. 지었는데 그것은 약 한 2배 정도 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20규빗인데 그것이 이제 그 회막의 성막의 그 지성소는 10규빗이지만 여기서는 20규빗이니까 배니까 그것이 15피트 정도였다면 이거는 30피트로 컸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새로운 그 사이즈도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해요. 20규빗. 그러니까 지성소의 그 사이즈가 20규빗 가로 세로 높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 굉장히 그 규모가 커서 축구 풋볼 플레이하는 그 말한 그보다 더 넓은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현재 그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성전 거기다가 그걸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그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재림하실 그럴 때 감람산이 쫙 바로 갈라집니다. 하나 갈라지고 거기서 수원이 생겨서 하나는 동쪽으로 흘러 사해 그 소금 농도가 높은 사해로 들어가서 그 소금 농도가 높아서 생선이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생명수가 들어가서 생선들이 많이 살고 번성하여 어음이 풍성하겠다는 예언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저 지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물줄기 이렇게 해서 아마 이 감람산 꼭대기에다가 세우지지 않겠나. 이 성전은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설립하신 다음에 세워지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은 주전 567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성전을 회파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포로로 끌어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다 흩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랬을까? 세 가지 죄 때문에. 첫째 하나는 우상 숭배. 그 에스겔 성전을 쭉 연설을 읽어보면은 이 자들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왔다면서 동쪽을 보고 그 여자들이 울고 있다. 뭘 보고 웃느냐? 자기 신, 그 동방에 있는 그 신을 보고 울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와 같이 저들이 막 우상 섬기고 집집마다 우상 조각들이 다 있고 요즘 발굴을 해보면은 그 시대의 즈음에 그 우상들이 조그만 것들이 많이 나오다고 합니다. 둘째는 음란, adultery.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음란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영적으로도 우상 섬기는 것이 영적인 음란입니다. 간음입니다. 셋째는 피 흘리는 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에 태우고 하는 이런 이방 종교 우상을 본받아서 이런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포악, violence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게 정의라는 것이 없어요. 정의라는 것이 없고 justice 이런 게 없고 전부 막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고 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피 흘리는 일이 심했고 거짓과 악이 참 흥행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간음, 음란, 이 피 흘리는 일, 강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백성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 있는 성물을 다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 선지, 예레미야 선지의 그 예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라든가, 이 예수도 믿지 아니하는 이 페르시아 왕인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빨리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켜야 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또 뭐 느헤미야 선지라든가 그 아락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보고 참 마음에 근심해서 이 사람이 아락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있죠. 초췌해가지고 막 아주 머리가 푸석하게 해서 그러니까 너 왜 그런 모양이냐 이랬더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다고 하니 어찌 내가 즐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 네가 가서 빨리 그걸 제거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에스라라든가 스룹바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67년경에 이런 성전이 다시금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됐고, 그 다음에 성전을 또 짓고 헤롯 성전도 짓고 해서 다시 제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이 성전 돌 하나 위에 돌이 쳐놓이지 않겠다. 왜? 저들이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건만 저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장군 그 타이투스를 들어서 주후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회파됐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금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불을 질러가지고 금이 녹아내리면 그걸 가져가려고 막 성벽돌을 다 흙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다 이 세상으로 흩어지고 약 2000년간 성전 없이 지났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하죠. 그 교회 성령 강림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저희들이 제사 드렸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거기서 시나가그라고 해가지고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10,000개 정도가 있고 이 바깥에는 온 세계에 한 4,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저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때가 이름에 그리고 5월 14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독립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를 맡게 되는데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로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민족이 일어나치고 전쟁 소문이 여기저기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고 또 막 지금 나라마다 지금 전쟁,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으르렁대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중국 말 것 없이 지금 북한, 남한 이 지금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요. 결국은 이 아마게돈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이럴 때 후 3년 반에 그 적 그리스도가 우상을 지어놓고 지 성소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게 경배치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면은 모조리 다 죽여라. 그리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은 모두 사형 단두대에서 목을 잘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후 마지막 3년 반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죠. 아마 핵을 가진 나라들이 모조리 다 모여서 megiddo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때에 재림하십니다. 내가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이 땅 위에 이
육체가 하나도 남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전쟁을 중지시키십니다. 여기에서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에스겔 39장 7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 7장 8장 9장에 이래 보면은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칠 때에 하나님의 노가 그 곡과 마곡을 아주 멸하십니다. 천재지변으로 멸하셔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유황비가 내리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깨닫고, 그때 성령 이제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이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방 사람 교회를 형성하시다. 교회 일이 끝날 때 무렵에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성령께서 이스라엘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신을 내 백성에게 쏟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에스겔 3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방 사람의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이 나니까 이방 나라에 사역하시는 끝을 내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체로 공중 재림이라고 하죠. 휴거를 갖다 예수님이 땅에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오셔서,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랩처, 공중 재림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갑자기 변화를 받아, 메타모포시스, 아주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 8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몸을 떠나면은 어디로 가느냐? 주께로 갑니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는 장면이 이제 오셔서 이 성전의 특징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의 특징을 보면은 그 크기가 막 풋볼 그 장소마다 더 큰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리아산 그 금집이 있는 거기에다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감람산 후에 짓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발이 땅에 닿으실 때 그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 수온이 속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성막의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막이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성막이 다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단단히 나간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금향단이 없어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단이 없는데, 왜냐? 이제는 성도들이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뭘 주시오 이런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이 향단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내와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다 성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필요한 기도를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이상 검향단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진설명 책상이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왜? 이 진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로서 산떡,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산떡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달라고 우리가 참 먹을 필요도 없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명 책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없는 게 옛날에 있었던 것이 없는 게 금등대가 없어요. 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하나님이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등대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필요 없는 것이 다섯 번째는 법궤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법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도 이와 같이 옛날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이 많이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막이 없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금이 향단이 없고 진설병 책상도 없고 금등대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법궤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 천년왕국 동안에 에스겔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죠. Great White Throne Judgment.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나와 다리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생명록과 그다음에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생명록은 하나입니다.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다 참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이미 와 있고 그런데 백보자 심판은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죽어 참 다시 부끄러운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부활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행위들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을 지옥으로 이렇게 해나 영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도서에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후사를 만들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후사 하나님의 막 자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크고 흰 백보자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끝이 난 후에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여기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 모양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가 신부인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뭐 자기 아들 양자를 전부 삼으시고 이제는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새로 살면서.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7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갈 자식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자,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이 뭐냐? 이거 마귀와 소통하여서 점치고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가 신부인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제 앞에 말씀에는 새 예루살렘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12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여 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게 장방형으로 생긴 그죠? 그 성곽이 있고 다이아몬드로 된 성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성은 정금으로 트랜스페런트 그 아주 유리같이 빛나는 그런 정금으로 되어 있고 길바닥은 전부 금이요.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성곽은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얼마나 크냐? 달만 해요. 달은 둥그지만은 이것은 장방형으로 딱 돼 있죠. 장방형. 그 높이와 그다음에 가로와 세로와 똑같은 그것이 전부 그 투명합니다. 참 순금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성곽이 있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투명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서 비춘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래. 이 거짓말은 이 사탄의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아비. 사탄, 귀신 들린 자,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죄, 영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거의 못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마지막 성전,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성전,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또한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몸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밝히고 어린 양의 등대가 가득 밝히고 이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드는 성전, 이 계속해서 회막,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의 성전, 그 다음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환란 때 짓는 성전, 그 다음에 그것이 다 회파되고, 이제는 천년왕국에 있는 에스겔 성전, 큰 성전, 이것도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이 오 하나님, 오 성령님이여 예수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죄도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놓아 아끼잖네.
어떠한 고통 중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기다리시는 여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Our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with you all. God bless you.